죽도록 충성하는 언양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는 죽음을 앞둔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 신부의 러브스토리로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황메이와 후렌첸입니다. 이들은 미용학원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얼굴을 제외한 전신이 마비가 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인 황메이의 극진한 간호로 남자는 가까스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후유증으로 만성신장염 말기인 요독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혈액투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남자친구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황메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물로 결혼을 결심합니다. 결혼을 반대한 황메이의 어머니는 울면서 사정도 해보고 심지어 때려도 보았지만 딸의 굳은 결심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순애보에 감동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무료 결혼식장으로 꾸미고 렌터카 회사에는 최고급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중국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숫자인 521명의 대학생들이 축하 카드를 보내 나무를 꾸몄습니다. 결혼식 당일 몸이 불편한 신랑은 하객들에게 절을 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 부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결혼식을 했으니까 우린 꿈을 이룬 거야 라면서 행복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뉴스를 전하던 기자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중국도 급속한 산업화로 사회 분위기가 갈수록 각박해지면서 가슴 훈훈한 미담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가슴 훈훈한 미담에 목말라 하는 것이 어디 중국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요즘처럼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피로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분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난 내가 너무 좋아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난 내가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힘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지 다 아신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전교회를 사임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저를 축복해 주셨고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함께 눈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성도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편지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저희 가정이 M교회와 그 목회자의 탈선에 동의할 수 없어서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다다른 서문교회에서 저희들을 따뜻히 맞아주시고 저희 가정에 신방도 해주시고 교회에 잘 안착하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구장님으로 교구 애경사를 모두 챙기시고 예배 시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갑절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교회 행정을 맡으셔서 교회 모든 업무를 매끄럽게 잘 처리하시고 감집사와 저의 양육훈련 스승님으로 영의 양식을 듬뿍 먹여주시고
세계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기도해 주셨음을 제가 감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저의 사역을 위로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서머나 교회와 같이 고난 중에 있으면, 고통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과연 내 고통을 이해하실까? 알고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다 아신다고, 내가 너희들의 형편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어떤 부정적인 평가나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칭찬만 하십니다. 다시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머나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서머나는 모략 또는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 그대로 서머나 교회는 쓰디쓴 고난을 많이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시련은 9절에 있는 대로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뜻합니다. 궁핍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머나라는 도시는 무역으로 도시가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궁핍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박해의 원인은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개인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는 1년에 한 번씩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를 위해 향을 피우고 황제가 주님이시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증명서만 있으면 1년 동안 어떤 신을 섬기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황제가 주님이시다, 나의 주는 황제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곧 죽어도 구차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허구한 날 세무감사를 받고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조직적인 온갖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배가 고프다고 우는 아이들 아닙니까? 아빠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엄청난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교회, 위대한 성도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안타깝게도 로마 정부의 유대인 핍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했던 사람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돈과 영향력들을 사용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온갖 정보를 로마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궁핍과 고난을 당하도록 그 배후에서 지능적으로 조종한 자들이 이 같은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온갖 모함과 험담으로 고통받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은 아마 한바구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즙이 떡뚝뚝 떨어지는 별식으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실컷 채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함을 받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오해받고 놀림받는 것은 늘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같은 피부치들의 그 모함과 해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당하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들려주시면 좋을까요? 뭔가 좀 소망의 말씀 들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박해, 시쳇말로 레알 박해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오겠지만 그 상황이 닥쳐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참 해도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신앙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뭔가 생활이 좀 나아지기는커녕 박해는 더 지능적으로 심해집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교회이고 힘들지만 그래도 잘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너희들 이제까지 고생 많았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는 다리 쭉 펴고 쉬어라.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한 방에 다 갚아줄게.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그동안 못 먹어서 힘들었지? 내가 한턱 쏠 테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 언양불고기 먹으러 가자.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너희들을 핍박이 없는 다른 도시로 이주시켜 줄게. 나와 함께 이사 가자.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될 거야. 이제 제대로 된 박해가 시작될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 그렇게 의문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망과 의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왜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하실까?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서머나 교회가 믿을 만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사역에 늘 헌신합니다. 항상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1인 1사역을 넘어서 3, 4, 5 사역까지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사역을 부탁하기가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서 부탁할 분을 탁 떠올리면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뺀질뺀질해요. 뭘 하나 부탁하기가 겁이 납니다. 부담스럽고 막 힘이 들어요. 얼굴에서 그걸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서머나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편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눈을 감고 딱 즉각적으로 떠올랐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핍박과 궁핍으로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서머나 교회에게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고난과 가난으로 너덜너덜해진 교회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길을 막으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그 고독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시고 죽도록 충성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버티고 승리해야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머금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든 것 알아. 하지만 많은 교회들 중에서 네가 그렇게 끝까지 버텨주니까 너무 고마워.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견뎌냈듯이 너도 얼마든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어. 서머나 교회, 나는 너를 믿는다. 힘을 내라.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교회는 너 교회밖에 없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름을 느꼈습니다. 요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 때문에 먹을 것 고민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일을 맡겨도 안심하는 사람, 그래서 이미 일이 많지만 또 다른 사역을 맡길 때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무엇을 하든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처투성인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 검을 잡는 병사처럼 그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다시 영적인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믿음직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후대에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명한 여성 신학자인 마르바던이 쓴 약할 때 기뻐하라라는 책을 보면 저자가 대학원 시절에 만난 유대인 철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대인 철학자는 유대인 랍비들이 전해준 해설된 성경 이야기인 미드라시를 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나요?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단다. 그렇다면 제 자식의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도대체 왜 제가 이 일을 겪어야 했나요?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굉장한 통찰력이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에 대처하는, 잘 대처하는 모델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고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모조리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속수무책으로 모조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도 있다. 그것을 후대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본문이 이 성경이 기록된 60년 이후에 서머나 교회 지도자인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 유대인의 음모를 받아서 결국 로마 총독이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화형에 처하기 전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 올려놓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총독이 보니까 86세나 되는 이 존경받는 노인이 이렇게 화형으로 이렇게 처형을 한다는 것을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이라도 가이사 황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욕해라. 한 번만 욕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테니까 조용하게 다른 곳에 가서 여생을 보내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래요. 총독이 다시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이제 너를 야수의 밥이 되겠다고 겁박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총독은 다시 내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은 걸 보니까 이제 너를 불태우겠다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다시 소리칩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결국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고
얼른 태워지지 않자 끝내 칼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과연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언양교회여, 언양교회여, 서머나 교회처럼 후대에 증거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하고 싶으십니다. 열방에 증거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고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지랄 총량의 법칙입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은 인간이 일생 쓰고 죽어야 할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춘기 때 그것을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쓰고 그걸 다 소비한다, 그런 말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는데 고난 총량의 법칙, 고통 총량의 법칙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는 말이죠. 돈이 많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100평이나 되는 그런 넓은 집에 전면이 전부 다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한강뷰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35만 평이나 되는 숲을 자기 정원처럼, 앞마당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픕니다. 신부 귀천 유무식을 초월하고 상관없이 고난의 강풍을 맞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까? 왜 깊은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까?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새가족부 성기미로 사역하는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마음 같지 않은 자녀 때문에 늘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새가족 한 분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분도 자녀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양육을 하고 대화를 하면 그렇게 자녀의 이야기만 나오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새가족분이 이 도우미 때문에 너무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당한 이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위로하게 하셨다면서 참 감격해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겪는 자녀의 어려움 또한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홀 어머니 밑에서 지내는 10대들, 남편 없이 생활하시는 과부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립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는 명절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과부 성도님들을 다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먹기만 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내가 이 어린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항상 대동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워주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그분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 잘 컸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경험한 고난이 그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면 이 또한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그분은 과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의 자녀와 저의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아빠를 먼저 떠나보낸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그 자녀들의 어려움, 성도님이 겪어야 했던 삶의 무게 고스란히 다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신방을 해봤지만 가장 은혜로운 신방이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 멀리서 저를 보기만 하면 막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이 어려움 또한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따라서 내가 겪는 고통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언양교회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직한 성도가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충성을 열방 가운데 후대에 증거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기억하는 그런 언양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